오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는 말은 1절부터 13절 성전의 외부 공사의 완료를 알리면서 15절부터는 성전 내부 공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사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내부 공사에 관한 모든 행위, 짓고, 아로 새기고, 입히고 등의 이러한 모든 행위의 주체로 나와서 그가 건축의 총 책임자임이 부각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주어가 대부분 생략이 되었습니다. 15절, 16절, 19절, 20절, 28절 등등 주어가 대부분 생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총감독이 되었다는 주체인 점을 잘 아시고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막 제작의 주체를 그 예전에 모세로 돌렸듯이 솔로몬을 성전 건축의 주체로 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째,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둘째, 솔로몬을 성막 제작자 모세와 동일시함으로써 이들을 불러서 자신의 거처를 만들게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2절에 다윗에게 약속한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함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성전 내부의 공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외부의 벽은 돌로 지었고 성전 내부는 모두 나무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으며 마루부터 천장까지는 백향목 널판으로 둘렀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모두 두로왕 히람과의 조약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전 내부를 덮은 백향목 널판에는 박, 핀 꽃, 그룹, 종려의 문양 등을 새겨서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 벽을 백향목으로 빼곡하게 덮었으므로 내부에서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뒤쪽부터 지성소와 성소가 위치했는데요. 지성소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집이다. 가장 안쪽에 자리했으므로 내소로도 불렀고 성소는 외소로 불렀습니다. 이 내소의 길이는 20규빗, 9m 정도죠. 그리고 외소는 40규빗, 18.3m 정도로 외소가 2배 정도 더 길었습니다. 두 방 사이는 백향목 널판으로 마루에서 천장까지 막아 분리를 했습니다. 또 성막처럼 화려한 실로 직조하고 그룹의 문양을 수놓는 휘장을 함께 드리웠습니다. 내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한 그러한 장소죠. 이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대표적인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래서 상호 간의 긴밀한 언약 관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소의 내부는 길이 그리고 너비, 높이 모두 20규빗, 9m인 정육면체였습니다.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임을 참작하면 내소에 10규빗의 빈 공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내소 위의 다락들을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 큰 다락들이 자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들이 성전의 3면을 둘러싼 다락처럼 5규빗의 약 2.3m 정도의 높이였다면 나머지 5규빗의 빈 공간은
내소의 하단이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왕좌를 궁정의 마루에서 높게 띄우듯이 성 안의 내소의 마루를 건물 바닥에서 높게 띄움으로써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내소의 내부는 전체를 금으로 입혀서 고귀함을 더했습니다. 내소의 휘장 밖에, 즉 외소에 놓인 그러한 분향단도 정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내소 앞은 금사슬로 장식을 하고 외소의 내부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내소 안에는 그룹 천사 형상의 두 조형물을 두었고 그 그룹은 감람나무로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을 했고요. 겉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그룹들은 언약궤 위에 둔 작은 그룹들이 아니라 새 성전에 새롭게 제작된 큰 형상이었습니다. 각 높이는 10규빗, 약 4.6m이며 두 날개는 각각 5규빗, 2.3m 정도였습니다. 두 그룹은 내소의 중앙에 위치를 했고요. 또 외소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는 좌우가 총 20규빗이 되겠죠. 이러한 20규빗, 한 9m 정도의 길이로 펼쳐져 있어서 같은 규격인 내소의 양벽에 닿았으며 각 그룹의 한쪽 날개가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의 핵심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백향목 제단과 내부 모두 이렇게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외소도 금으로 입히고 내소 앞에도 금사슬을 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천상 성전의 모양인 땅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인 금이 아니라 언약궤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듯이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과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각각 10규빗 길이의 그룹 한 쌍을 만들어서 금을 입힌 후에 지성소 중앙에 두었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는 20규빗이라고 했고 그리고 지성소 좌우편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 그룹이 지성소 전체를 지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동편을 지켰던 그룹과 그리고 성막의 법궤 안에 있던 그룹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늘 성전을 반영했던 이 에덴 성전이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지기는 했지만 이제 구속을 통해서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시고 에덴 성전이나 그리고 광야의 성막보다 더 나은 사람의 성전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5절은 성전 내부와 문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같은 문양을 새기고 금으로 입혔음을 공통적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통일감과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드높이고 있지요. 내부 장식으로는 내소와 외송 사방벽에 그룹, 종려, 핀 꽃 문양을 새겼고 잣나무로 정렬한 성전 마루는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룹, 나무, 꽃 문양과 금 장식은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며 영광과 풍요로움을 드러냅니다. 또한 내소와 외소에 각각 접이식 문짝 2개를 달았으며 내소의 문은 감람나무로 외소는 잣나무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내소와 외소의 각 문짝에는 성전 내부에 새긴 것과 동일한 문양을 새기고 문양이 정교히 드러나도록 형태에 맞춰서 이번에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의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 그리고 외소의 문설주는 4분의 1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이는 크기나 각진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 36절에서는 성전 본체를 둘러싼 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뜰은 적어도 두 군데며 역대기는 제사장 뜰과 그리고 큰 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뜰은 안뜰과 윗뜰과 동일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안뜰이 있다는 것은 분명 바깥뜰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윗뜰은 안뜰의 고도가 바깥뜰보다 높음을 알려줍니다. 바깥뜰은 큰 뜰로도 불리는데요. 이 뜰은 용도와 모이는 회중에 따라 나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번제단, 바다, 물두멍이 위치한 이 안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의 주도하에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또 바깥뜰은 절기나 예배 등으로 군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안뜰의 벽은 성전 외벽처럼 채석장에서 미리 재단해온 돌을 사용했습니다. 담의 구조는 돌을 수평으로 새겨 쌓고 그 위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를 한 겹 더 덧댄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돌들 사이에 나무 판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진동이나 지진에 대응하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담은 안뜰과 그리고 바깥뜰 사이에 세운 담이고, 그리 높지 않아서 울타리와 같이 바깥뜰에서 안뜰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역대기를 참고하면 이 뜰 바닥에는 박석을 또 깔았는데요. 이 바깥뜰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한 골방들이 둘려 있었고, 그리고 바깥뜰의 문들은 노스로 입혀서 장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본 입구는 성막처럼 저희가 알듯이 동쪽에 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절은 성전 건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고요. 그리고 37절, 38절은 성전 완공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통치 제4년, 그러니까 주전 966년 12월, 제2월, 양력으로는 4월, 5월이라고 치고요. 이런 12월에 제작되어 제11년 불월, 그러니까 제8월, 양력으로는 10월, 11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총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본적인 틀과 구조는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신 성막보다 규격이 훨씬 커졌죠. 여기에 새로운 조형물이나 그리고 기물 또는 방 등을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구조물의 규격을 더 증대하기도 했고요. 기구나 기물의 수량을 늘려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설계와 그리고 식양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성전의 설계와 이 식양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왔던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직접 그가 거할 처소를 설계하셨다고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막 축조의 경우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었는데, 이 성전 건축도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한 대로 순종하여 성전은 온통 백향목과 잣나무의 향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는 백향목과 이런 나무들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소와 외소 내부를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이 영광이라고 믿는 시대에 이러한 성공이 아니라,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낮아진 섬김과 사랑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으로 구별된 성전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거대한 두 그룹을 만들었죠. 이 외소 사방벽과 내외소 문짝에도 그룹들과 그리고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깁니다. 이 공간이 바로 거룩한 공간임을 표현하기 위함인데요. 성전은 세상에 있기는 하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의 내용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며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구별된 삶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은 장사치들의 탐욕으로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된 이 세속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그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의로움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찾는 이에게 생명을 주는 향기와 영광과 거룩함이 서로 우리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또 교역자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이러한 저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향기와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향기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거룩함을 전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함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향기와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계획하심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